할렐루야. 광야 위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광야 시리즈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위에서 받았던 훈련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만나로만 만족하는 삶,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버려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take everything, 모든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leave everything, 내어놓고 내려놓는 것을 이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만 만족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광야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하나님의 훈련 중에서 완고함에서 믿음의 유연함으로,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유한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2월의 첫 주일 또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자주 보진 않는데 TV를 가끔 이렇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요리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요리를 또 경연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또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자꾸 보면 요리가 하고 싶어질까봐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와는 절대로 같이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니까 요리를 잘하는 셰프들이 대부분 남자이던가요, 여자이던가요? 네,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또 남자가 또 요리를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랑 같이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자들은 요리를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야? 라고 그 화살이 저에게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요리를 안 해줘?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안이 최씨야. 최씨 집안은 예로부터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배웠어. 무슨 큰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요리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제 이 완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요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mixture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texture라는 단어입니다. mixture, texture. mixture는 어떤 뜻이죠? 요리를 위해서 각 재료가 잘 섞이는 거예요. 잘 섞이는 과정, 그 상태를 mixtur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리는 결국 하나의 재료, 각각의 재료를 잘 섞는데 관건이 있죠. 딱딱한 것은 부드럽게 만들고, 또 강한 맛은 좀 죽이고, 좋은 향을 더 덮어서 섞고, 조화롭게 믹스된 상태를 요리에서는 mixture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texture라는 말입니다. texture. 요리가 입안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질감, 그 부드러움, 그것을 우리가 textur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믹스처와 텍스처가 요리에서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믹스처와 텍스처가 아주 좋은 요리를 우리가 수준 높은 요리, 잘된 요리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분명하게 이 믹스처와 텍스처가 있지는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사실 각각 다 혼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만의 향이 다 다르게 있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화롭게 섞이느냐가 공동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믹스처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믹스처를 통해서 우리의 딱딱함과 우리의 견고함, 우리의 완고함은 무너져야 하고, 또 내가 상대방과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 속에서 나의 부드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유연함이 드러나고, 나의 온유함이 이렇게 텍스처로 전달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완고하고 강팍한 영혼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진흙을 반죽하시면서 믹스처로 반죽하셔서 그 흙반죽이 그 결이 텍스처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빚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빚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뭐가 깨져야 돼요? 완고함, 이 단단함, 이 완강함이 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완고했던 사람입니다. 그 완고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건드려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를 대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또 예수님의 포용함으로, 또 예수님의 이해함으로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이 매주 이스라엘의 이 광야 위에서의 훈련, 이 광야 생활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나안 땅의 거리였지만 광야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일부러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 그 마음의 완강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보고 그들이 내놓았던 전혀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아니, 왜 같은 땅을 보았는데 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나왔을까? 우리 먼저 어떤 반응이 나왔죠?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갈렙의 반응, 갈렙의 시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겠다라고 갈렙이 말했어요. 그런데 또 한쪽의 반응이 있죠. 또 한쪽의 견해, 우리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해요.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 사람들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곤충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또 다른 견해로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 이 평가가 왜 갈렸는가에 대한 초점보다 우리가 그러한 설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집중하고자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견해, 이 두 가지의 평가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떤 말에 반응을 하였는가, 어떤 말의 반응을 더 강하게 하였고 왜 이런 반응을 보여줬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4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그 절망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반응, 여러분 긍정적인 갈렙의 말을 듣고 반응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8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했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예, 후자이죠. 후자예요. 사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반응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말에 힘이 더 셉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우리 마음 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세요. 여러분, 깨끗한 물 위에 검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검게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했죠?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읽느냐, 그것이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즘 좀 견고해졌다면, 완고해졌다면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소리, 비관적인 말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완고해진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로까지 나아가죠? 우리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냥 상황과 환경 탓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까지 나아갔어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원망의 열매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광야가 더 좋았다. 이전의 노예 생활이 훨씬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가리우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완고한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의 상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견고하고 완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가나안의 소망과 약속을 보기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의 상태인가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광야 위에서의 메시지, 광야 위에서 완고함을 버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네, 완고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완고한 마음을 열매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돼요? 열매로 확인해야 된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었어요.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카쉐라는 단어로 등장해요. 어떤 뜻이죠? 딱딱하게 굳어있다, 목이 곧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경직된 상태가 바로 이 완고함, 카쉐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완고함이라는 단어는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굳세다라는 뜻이고 강팍하다,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완강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도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굳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니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는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더 좋지 않았느냐? 야, 광야 여기서 있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가 은혜를 보는 눈이 가리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 피고석으로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을 어디에 세워요? 법정의 피고석에 앉혀서. 누가 판사가 됩니까? 내가 판사가 되려고 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 일을 왜 이렇게까지 만드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원망하고 비난해야 하니까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 마음이 나로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로 완강하고 완고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보이는 열매는 우리 안에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완고함을 무너뜨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고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도 끝까지 믿지 않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우리 17절 18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눈앞에 복,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느냐 아니면 녹아져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진 시멘트보다 촉촉한 흙이 되어서, 그 토양이 되어서 은혜의 비를 잘 흡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빼놓지 않고 드리려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녹여주십시오. 듣지 못하게 하는 습관도 다스리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먼저 허물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고한 영혼은 교회에 안 나오는 영혼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밀어내는 영혼이 더 공고한 영혼이에요. 자, 여러분, 내 마음에 굳어진 상태에 하나님의 영의 믹스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그렇게 완고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집에서 이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니까요, 이 아빠와 둘이 있으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뭘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시원치 않고 저를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 몇몇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애들 사춘기 때는 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해도 너무할 때가 아닌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농구팀에 들어가서 농구 경기 이렇게 시즌을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경기 보러 오는 거를 불편해해요. 아니,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부모님이 경기 안 보러 오면 속상해 하던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경기에 많이 못 뛰어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아들 농구 경기만 보고 오면 제가 들어오는 아들을 붙잡고, 야, 너 왜 그때 패스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리바운드 빨리 안 했어? 왜 그때 파울 안 끊었어? 야, 리바운드하고 빨리 넘어갔어야지. 제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생각할 때는 이 아빠는 늘 기준만 제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사실 여러분,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만을 제시하는 사람은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준과 율법만 제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율법과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행할 수도 없고 도저히 완벽하게 맞출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아리클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그것은 교회는 진리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부흥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방식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노하셨던 몇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장면, 첫 번째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화를 내셨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할 때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사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노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언제였냐면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보셨을 때예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근심하시며 노하사,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변했을 때 그들의 완고함을 보시면서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기준을 제시하고 율법을 말하지만 사람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율법의 기준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마음에 완고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 광야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또 푸른 기둥 굴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또 춥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줄 알았다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은 은혜로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 위에서 우리의 완고함을 유연함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유연한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유연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망을 듣고 저 땅에 들어가면 그 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본 땅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만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개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7절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을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유연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와는 다른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갈렙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온유함의 뜻이 그렇죠.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광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인데, 가장 먼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원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새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의 어원을 보니까요, 아이의 살 같은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살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소프트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 같은 어린아이의 피부로는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사업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 회복되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나의 굳어진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과 그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평생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심신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복음을 완성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마음 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걸려 있어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북극에 동물들이 사는데, 저는 북극에 곰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북극에 뭐가 사냐면 여우가 삽니다. 여우. 사진을 보여주시면 강아지가 아닙니다. 여우예요. 여우. 이 북극의 이 극한의 추위에 여우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털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북극의 여우는 시즌마다 털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진 또 보여주시면, 이제 북극도 기온이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요, 얼음이 녹을 때가 있으니까 기온이 따뜻할 때는 어떤 색으로 바뀌어요? 갈색, 회색으로 이렇게 털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사진 보여주시면, 또 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겨울이면 흰색으로 또 털을 두껍게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같은 사진이 같은 여우입니다. 다른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 자신이 여우라는 사실을 까먹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우의 사냥 방식, 여우의 본능, 여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겉에 옷만, 털만 바꿔 입는다는 것이죠.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여우가 털을 입고 노출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서로 따뜻할 때는 같이 옷을 벗어주고, 또 공동체가 함께 추운 시즌을 보낼 때는 같이 옷을 챙겨 입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노출하는 방식에 있어요. 특별히 말을 노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핵심, 그 사람의 요지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태도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때로는 옷을 두껍게도 입고 때로는 옷을 얇게도 입는 그 유연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는 다른 유대인이다, 나는 너랑은 달라, 나는 너와 다른 옷을 입었어 라고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로 나는 무너진 사람이다, 나는 유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투 원래 그래,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알고 보면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를 이해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배려와 온유와 갈렙이 품었던 온유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광야 위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은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고함, 유연함을 동시에 보여주셨죠. 우리 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완고함만 보이셨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유연함, 그 온유함이 있으셨어요. 이 여인의 죄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유연함을 보여주셨죠. 10절, 11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죄인 줄은 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으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이니 하나님 앞에 너의 존재를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죄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기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고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삭개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고 있는가? 이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완고한 심판을 보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완고함을 버리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이 죄인이 뭐라고? 그냥 완고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냥 진노 가운데 우리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랑, 그 완고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이름, 여전히 내 명예, 내 성격, 나의 자랑, 나의 수고, 나의 완고함을 언제까지 우리가 자랑으로 의로 품고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온유함이 나의 거침 안에 완고함을 덮어주셔서 완전한 믹스처로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텍스처가 갈렙처럼 정말로 다른 마음, 유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의 완고함이 꺾여야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그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유연함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한 주 동안 광야 위에서 품고 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